오늘은 자족하는 삶을 살자라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시리즈를 전합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 때는 사람들이 교회 중심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어딜 가도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중세 시대는 유럽 중심으로 세상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쪽에 인구가 몰려 있었고 문명이 몰려 있었죠. 그러던 중에 14세기에 유럽의 전역에 전염병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페스트라고도 하고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대유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유럽의 인구가 7,500만 명이었습니다. 남북한 합쳐서 다 할 정도의 인구밖에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에 그 페스트병, 그 전염병으로 유럽에서만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3분의 1의 인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도 반드시 죽은 사람이 있고, 정말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 있다는 거죠. 그때는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흑사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인도 알 수 없는 이 병에 시달리게 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염병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옮기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전염병은 더 쉽게 옮기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전염병을 옮기는 온상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흑사병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전염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가족들을 보면서 그들은 오열을 하고 그 장례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가 필요 없다 이제. 교회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도 교회조차도 전염병을 막지 못하는 거 보면 종교가 뭔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신을 부정하고 인간 스스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 보자 하면서 좋은 세상 만들기 운동이 펼쳐졌는데, 그게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바르고 세상을 아름답게 해나가야지 신을 의지할 수는 없다 이제부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왜 안 들였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것이, 그 이후로 만들어진 것이 인본주의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막시즘, 공산주의를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진화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신이 만들지 않았다면 도대체 이게 뭐가 어떻게 해서 된 거냐,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진화론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페스트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심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개혁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인간의 모든 힘을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한 걸 회개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을 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멈추지 않고 유행하고 있습니다. 대유행이, 3차 유행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엄청난 위험에 수많은 사람들은 지쳐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로 탄생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교회 나가야 소용없구나. 내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가 코로나가 걸리고 내가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내가 먹고 살 길이 열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돈이 너무 없고 임대료를 못 내는 이 상황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11조를 내고 감사금을 내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목돈으로 갖고 있으면 이 어려운 걸 타개낼 수 있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어요? 하나님 앞에 수십 년 동안 드렸는데 지금은 임대료 없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이 삶을 보면서 종교,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멈춰도 절반 이상이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의 역경 속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죄를 책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도 타성적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세상의 노예가 된 것을 스스로 회개하면서 오히려 더 성전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판가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까? 특별히 경제적 봉쇄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코로나 속에서 신앙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이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합니까? 주님은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것이 주님의 해답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아멘. 바울은 감옥에서 있어요, 지금. 그리고 감옥에서 나름대로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돈도 없습니다. 생활비도 떨어졌어요. 그런 바울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사형을 받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앞이 캄캄한 이 지하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 이 바울의 이런 점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걸 듣고는 그를 돕고 간호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그의 편에 약간의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의 이 사랑을 받으면서 바울은 아마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위로의 글을 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사실은 이 재물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히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걸 너희가 알고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후원금을 보내주었으나 나는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글이에요. 나는 스스로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처해도 내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큼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어렵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하나님 믿음을 절대적으로 놓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신앙 자체가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바울처럼 비록 자신의 형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은 오히려 나는 괜찮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실제로 괜찮은 것이 아니라 바울의 형편은 가장 참혹해요. 그런데도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후원을 주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궁핍에 처할 때도 풍부할 때도 내가 어떻게 사는 방법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가장 비천하고 가장 힘든 삶이 내게 지금 있지만은 이러한 삶에서 사는 방법을 난 이미 터득했다.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없는 중에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난한 중에도 오히려 당당합니다. 내가 없고 비천한 중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백성이 주님의 기쁨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족한다라고 했을 때 자족하는 마음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스스로 넉넉하다고 느끼질 않아요.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왜 세상에서 스스로 넉넉하다고 느끼질 않게 되는가? 매일매일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새로운 거. 이 뭐 하나를 가전제품을 하나 사면은 그러니까 3년 정도 되면 새로운 제품이 나와. 또 그거에 비하면 또 우리 건 또 아주 고물처럼 보이네. 내가 차를 사도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왜 또 그 사람은 또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지. 새로운 제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려고 하는 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보이는 것을 계속해서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스스로 만족함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지개를 보듯이.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전 옛날에 정말 무지개가 저 산 넘어 올라가면 있을 줄 알았어요. 저 산만 넘어가면 무지개를 닿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산을 올라가도 무지개가 저만큼 멀어 보여요. 아무리 달려가도 무지개를 잡을 수 없어요. 너무도 멀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요거 사면 되겠지. 내가 요걸 얻으면 좀 행복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잡아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또다시 목표점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천주교에는 외경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위경이라고 하는 이 에녹서를 보면 거기 천사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천사들이 다 자기의 역할이 달라요. 제가 뭐 이 말씀을 갖고 설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천사들이 역할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천사는 칼과 방패와 이런 쇠를 갖다가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인간에게 전수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기가 막 발전하는 건 이 아사셀의 뒤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천사는요, 화장하고 꾸미고 보석으로 단장하는 거를 인간에게 가르치는 천사도 있어요. 여러분, 천사도 멋부리는 천사가 왜 없겠습니까? 멋부리는 천사.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인간의 그 멋을 갖다가 계속해서 귀걸이가 어떤 게 이쁘냐, 진주라면 얼마나 더 이쁘냐, 다이아를 더 이쁘다 하면서 계속해서 예쁜 게 나오니까 인간은 그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천사는 또 문명을 막 발전시켜요. 건물 짓는 거를 잘해가지고 어떻게 건물을 짓고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는가 계속해서 인간으로 경쟁을 시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쫓아가다 보면 인간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만족하는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세상에 놓은 덫입니다. 애플을 창업한 스티븐 잡스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의 길,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스티븐 잡스가 자신의 성공의 길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내가 왜 성공을 했는가 하면 성공의 비결은 계속
불만족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경쟁회사가 또 올라가니까. 그냥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내가 좋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불만족하는 거, 그러면서 안주하지 않고 더 만족한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가는 것이 내가 성공한 비결이다. 그런데 그가 2004년도에 췌장암에 걸리더니, 이렇게 사니까 췌장암에 걸리죠. 결국 2009년도에 간 이식 수술까지 하다가 2011년도에 56세로 죽었어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아니 지금 애플 차를 만든다. 그 다음에 애플 하면 핸드폰, 애플 하면 또 전자제품, 그렇게 유명해도 스티븐 잡스는 뭐합니까? 다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렇게 성공하려고 불만족하는 것이다. 내가 성공하는 건.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대세를 가도 그것 때문에 56세 살고 죽었어요. 우리가 그를 부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거죠. 오늘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형편이든지, 그리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추구하는 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우리가 사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가기 위한 그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추구하는 게 달라야 돼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면 추구하는 게 세상의 것을 해야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땅에서도 필요한 먹는 거, 입는 것을 더하시리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추구하는 게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서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제자들이 따라올 때도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면서도 장사 지낼 때도 남의 무덤에다 장사 지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불행했을까요? 가진 것이 없어서 걱정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떡이 내게 있다.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예수님은 육적인 세상의 것을 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추구점이 다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추구한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 나라를 소유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고 그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그분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이 있을 때마다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여기 아버지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런 양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백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추구점이 달라요. 추구점이. 하나님의 백성의 추구점은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기뻐하고 한 사람이 전도받는 것으로 기뻐하고 바울처럼 빌립보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분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잘 보십시오,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이것이 내가 먹는 양식이고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니, 감옥에 있다니까. 감옥에서 뭐해요? 추운 데서 떨고 있다니까요. 그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게 후원금을 보내주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과 내가 자족하는 삶을 내가 배웠노라. 아멘.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도대체 이런 말은 어떻게 나올까요? 잘 보세요. 바울은 그렇게도 원하는, 추구하는 것이 감옥에 들어와서 얻게 되었으니까. 바울의 소원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저 로마에 가서 전했으면 좋겠다. 저 로마에서 전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로마의 길로 세상이 통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인가. 로마에 가길 소원했어요. 그런데 로마에 와 있거든. 로마의 감옥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복음을 로마의 감옥에 있으니까 자기 때문에 병사들이 복음을 듣고 병사들의 가족을 통해서 왕실의 여인들까지 복음을 들으니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여기 감옥에 오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 왕실의 여인들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여러 성도들이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진한다. 또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막 증거한다. 와,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도 이루어지고 있네. 추구하는 게 날랐다는 거, 추구하는 게.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요,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물을 보십시오. 초식동물은 풀을 원해요. 초식동물에게 고기를 아무리 던져줘도 소용없습니다. 육식동물은 고기를 원해요. 그런 동물에게 좋은 건초더미를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어요. 초식동물이냐 육식동물이냐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초식동물은 풀을 원하는 것이고 육식동물은 고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면 세상 것을 원하게 되어 있고 정말 거듭나서 영이 살아나서 내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게 순서예요. 이건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속일 수 없는.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가? 난 도대체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내 영이 살아났는가? 그렇지 않은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도대체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더 추구하느냐 이겁니다. 무엇을? 내가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정말 내가 추구하는가? 그것이 더 내 마음에 더 빼앗겨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복음과 의와 주님의 나라를 전하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행복인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것을 구하는가? 아니면 맨날 내가 돈 없어서 돈 때문에 타령인가? 보면 딱 알아요. 추구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추구하는 게. 여기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족하기를 배우고 영적인 사람은 육체를 떠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부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재물을 나누어 줍니다.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하는 건 돈이 많아서 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리고 기부하는 사람에겐 그 1억을 기부해도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떡볶이 장사를 하면서 1억을 모아서 기부를 할 수 있을까? 야, 신기하네. 그러나 그 사람은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바울도 왜 육체적인 강건함을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요,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 안질인지 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 육체의 가시, 이게 뭐예요? 내 육체를 찌르는 것 같은 괴로움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아니, 바울이 정말 사람들에게 능력 있고 기적을 베푸는데 어떻게 자기의 병은 못 고칩니까? 놀라운 건요, 원래 기적을 일으키는 주의 선지자들도 자기의 병은 못 고쳤어요. 그 엘리야가 올라갈 때 당신께서 가진 그 영성의 갑절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 그 엘리사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뭐로 죽었습니까? 병 걸려서 죽었어요. 병 걸려서. 바울도 병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게 병이 나야 합니다. 내 병을 왜 안 고쳐줍니까? 3번 기도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땀 흘려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3번 기도해도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정도 은혜를 줬는데 뭘 또 구하느냐 이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나님의 백성이 건강을 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병이 낫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먹을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먹을 걸 주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야, 너는 네가 그대로 가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 됐는데 내가 너에게 나타났잖아. 복음 깨닫게 했잖아. 그리고 3층 하늘까지 올라가서 보호자를 보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잖아.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됐잖아. 뭘 더 구해? 뭘 더? 여러분들요, 이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500년 전에 태어났으면요, 예수 예자도 모르고 죽었어요. 이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얼마 전에 재직도 받았잖아요. 뭘 더 구해? 뭘? 네? 뭘 더 구해냐 이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과 그 하늘나라를 소유받았으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거듭난 그때부터 인생의 영원토록 가는 1살, 2살이 생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나이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거듭난 그때부터 시작됐으니 어떤 사람은 2살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3살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살일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는 게 천국이에요.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천국이에요.
이 세상이 지나가면 지옥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나마 복을 받아야지. 불쌍하잖아. 불쌍하잖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저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돈 걱정 없이 사는데 왜 내게 이렇게 돈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요. 그건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아니,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을 얻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면 이 땅에서 미련 없이 가야지.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없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죽어서 지옥 가서 소망이 없을 사람에게 줘야지. 왜? 그들이 이 땅의 천국이고 이후로 지나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병이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시한부 인생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합니다. 죽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천국 자체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줘요. 다 줘요. 그들 잘 살라고 줘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떵떵거리고 살면 아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걸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족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자족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자족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비천에 떨어진 삶을 배워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야 합니다. 자, 우리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제의 비결을 배웠노라. 또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면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내가 만족하는 삶이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가난하게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하게 사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어떨 땐 일부러 가난하게 살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게 배웁니까? 가난하게 사는 방법은? 네, 밥이 없잖아요? 죽을 먹어요. 밥이 없으면 죽을 드시면 되고요. 죽이 없으면 나무 뿌리 캐 먹으면 됩니다. 이게 가난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예전에는 스스로 배웠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스스로 알아서 학교 가다가 아카시아 꽃 따먹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치켜 먹고, 그 다음에 이삭 주스러 다니고, 고구마 캐면 그 고구마 이삭 주스러 다니고, 땅콩 캐면 땅콩 이삭 주스러 다니고, 맨날 그랬어요. 쑥 캐러 다니고, 냉이 캐러 다니고, 산에 가서 버섯 따고, 산나물 캐고, 추울 때는 다 나무 떼고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딱 보니까 화목난로가 있어요. 제가 이거 보고, 아유, 이 교회가 우리 교회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부모가 부유하게 키워가지고, 배고픔도 모릅니다. 가난도 모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군대 가서 자살을 합니다. 왜? 내가 가난하게 살아보지 않았거든. 내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보지 않았거든. 내 방이 따로 있었는데 군대 가면 같이 자야 되는데 이것부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군대 가면 밥 주지요. 알아서 다 재워주지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옛날에는 말뚝 박으려고 그랬어요. 야, 군대가 천국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군대 가면 너무너무 힘들어가고, 어쩌다가 애인이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은 탈령하고, 또 자신을 괴롭힌다고 자살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비천에 처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보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부산의 대표적 부촌으로 꼽히는 해운대 센텀시티의 최고급 아파트에 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중산층의 사람인데 여기에 한 아버지와 그의 자녀와 손자까지 3대가 살았는데 5명이서 3대가. 그런데 그만 아버지와 아들이 공모해가지고 자기 자식들 다 죽이고 동반자살, 가족들이 다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였죠. 그리고 다 뭐예요? 다 죽이고 자살한 거죠. 어떻게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을까? 이 센텀시티 한복판에 44평을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중대형 아파트에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50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버지가 사업의 실패로 점점 어려워지자 쓰러져가지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접고 드디어 수입이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보증금을 다 까먹고 그 다음에 월세로 추가로 625만 원이 월세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체납된 관리비가 100만 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도 밀렸으니 나가라는 통보를 하고 나가는 날짜를 딱 정해줬을 때 4일 앞두고 동반자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중산층의 삶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손자 교육과 그들의 생활비의 씀씀이를 줄이지 않았어요. 왜? 내가 그걸 줄이면 더 비참해지니까. 그 다음에 죽기 직전까지 아버지의 대형 승용차를 아들이 몰고 다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지인들이 말하기를 임대료가 저렴한 작은 집으로 옮기라는 충고를 여러 번 했지만 그들은 그걸 듣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가져다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비천에 처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어렵게 사는 걸 배우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 아파트에서 44평에 살고 있는데 내가 이 평수를 줄이는 거를 배우지 못했어요. 더 힘들게 저 단독주택으로 살아가는 거를 못 배웠다고요. 거기서 밑으로 내려오면 상대적 빈곤감, 박탈감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백성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천에 처하는 방법을 바울처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셨던 것처럼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어려울 때 가난하게 사십시오. 가난하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때로는 어렵다고 그래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상담을 해줘요. 근데 참 말 안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 어렵습니다. 그러면 핸드폰 없애세요. 그래요, 제가. 핸드폰만 가족들 다 하면 몇십만 원 된대, 핸드폰 요금이. 그거 다 없애세요. 집안에 간단한 전화기 하나 놓으시면 됩니다. 요즘에 전화비가 얼마나 쌉니까? 그거 안 되면 그 핸드폰 데이터를 다 없애십시오. 와이파이 되는 데 가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불편하대요. 그 다음에 또, 자동차 그거 없애십시오.
자동차 없애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십시오. 자동차 없애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불도 아끼고 텔레비전도 없애고 그 쓸데없이 텔레비전에 유선방송 여러 개 나오는 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다 줄이면 됩니다. 옷도요. 다 저기 그 옷 수거함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닦지도 않아 안 띄고 그냥 거기 수두룩해요. 저희 맨날 줍잖아요 그냥. 뭘 옷을 사서 입습니까? 그냥 주워도 되는데.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아봐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요. 전기도 없이 7년을 살아봤어요. 아니 전기 안 나오던 시절이 아니라 제가 청년이었을 때 전기 없는 곳에서 7년을 살아봤고 그 처음에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촛불 켜놓고 사는데 촛불 2개 켜니까 태양이 뜬 것 같아. 태양이 뜬 것 같다. 이거 왜 이렇게 밝고 그냥 지나가는 벼룩도 다 보일 정도예요. 너무 밝아요.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요즘에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사람들이 맛있는 걸 몰라. 맛있는 거를. 그렇게 맛있게 해도 맛이 없어요. 왜? 맨날 맛있는 걸 먹으니까. 이런 사람은요. 그냥 금식 한 일주일 해봐야 합니다. 제가 금식 일주일 해봤어요. 이야 정말 금식 일주일 하니까요. 된장찌개 이 냄새가 사람을 아주 너무너무 황홀하게 하고 뭐 아무거나 주면 그냥 먹겠어요. 아무거나 주면. 금식해 봐야 돼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제가 안식교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그 이유가 우리는 살아봤거든요. 집 없이 살아봤거든요. 나가서 비닐하우스 쳐도 까짓 거 살아보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빈집에서 우리가 살아봤으니까. 5년 동안 빈집을 다니면서 전설공에서 나오는 그런 집에 살아봤으니까. 근데 우리 애들 안 살아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애들하고 같이 가는데 애들이 염려합니다. 아유, 어떻게. 아, 괜찮다. 그래가지고 갔더니만 장마가 지는데 안식교에서 나와서 사는데 거실에 바켓을 7개 놔야 돼. 바켓을 7개. 아니, 어떨 때 보면요. 물이 떨어지는데 이 천정에 대배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이렇게 불룩하게 있어요. 갑자기 우르르 쏟아지면요. 자다가 다 일어나야 합니다. 거실이 완전히 바다가 돼버려요. 아, 처음에 스트레스 받았죠. 나중에 한 7개 밖에서 딱 놓고는 똑 떨어지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 보고 그래서 얘들아 이 자연의 소리를 들어봐라. 애들이 뭔 소리야? 그랬대. 봐라. 그래서 자다가 여기도 그것도요. 여러분 아십니까? 물방울 소리도 다 다르다는 거. 이 다 달라요. 야, 그 자연의 소리가 딱딱딱딱 하는데, 야, 그거 한번 안 해본 사람은 그 빗방울 소리, 물소리를 집안에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가난을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가난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즐길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에 살다가 임대 또 전세로 가거나 월세로 가면 비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요,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저 시골에 가서 살아봐야 되고요. 일부러라도 월세 살아봐야 되고요. 일부러라도 재개발되는 데 가서 살아봐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틀림없습니다. 어떠한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 곳에 살다가 부영아파트는 20년 된 거거든요. 사는데 야 이건 뭐 대궐이 따로 없어요. 대궐이.
너무도 좋아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가난을 즐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즐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가난에 처하는 방법은 아는데 풍부에 처하는 방법은 잘 몰라요. 그래서 어쩌다가 토지 보상이 받아가지고 떼부자가 됐든지 로또 복권 당첨되어서 수십억의 부자가 되면 그렇게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에 타격을 받습니다. 돈이 있게 되면, 갑자기 돈이 있게 되면 왜 이렇게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뭐 100만 원 헌금해가지고 괜히 또 큰 거 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파트 좀 넓힌 거 좀 구경시켜 주려고 또 목사님 다 성도들 다 오라 그래서 밥 대접하고, 그 다음에 헌금 내는 거 11조 많이 내는 걸 또 자부심을 느끼고, 그 신앙이 타성적이 되죠. 좋은 차 타고 교회 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왠지 풍부에 처해서 사는 방법을 못 배웠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돈이 갑자기 많아지면 돈꿔 달라고 사람들이 막 그럴까봐 이제 이사 다니고, 또 교회 가서 목사님 또 성금하라 그럴까봐 교회 옮기고, 또 그것도 다 알까봐 이민가. 이야, 참 제가 많이 알거든요, 이민 간 사람들. 일단은요, 여기 갈매동 이쪽에도 다 이거 보상받은 사람들 안식일교리 태반입니다. 여기 다 교회부터 옮기고요, 이민 간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예. 이거 도대체 풍부에 처하는 삶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타성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금덩어리를 돌처럼 여기십시오. 아멘. 돌처럼 여기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내라고 하십니까? 11조는 재물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금덩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발견한 건 우리지만 만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걸 취했다 할지라도 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풍부에 처하는 방법이에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성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하십시오. 자,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네, 여기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희가 헌신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후원을 하는 건 잘한 것이다. 한두 번뿐만 아니라 나의 쓸 것을 너희들이 보내준 건 잘한 것이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재물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해라 그러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반드시 그 재물이 10배가 돼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19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너희들이 드린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종들의 복음 전하는 일에 드렸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드린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실제입니다. 전요,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때로는 불평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불평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자식들에게는 인색하게 하셨어도 교회를 짓는다, 어디 교회를 짓는데 돈이 모자라다 그러면은 아낌없이 주셨는데, 저희가 안동에 땅이 5만 평이 있었는데 그 5만 평을 10억을 주고 팔았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전에. 그 10억을 주고 팔고 저희 아버지께서 계약금을 받는 날, 계약금을 받고 시험이 들까봐 그 다음날 새벽에 교회 찾아가서 성전 터를 사십시오. 대단한 분이십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버지 핏줄을 받은 것 같아요. 그 계약금을 다 받고는 1억을 받고는 이게 시험이 들까봐 새벽같이 4시에 일어나서 목사님 댁을 두들기면서 이거 교회 터를 준비하시는 데 쓰십시오. 그리고 그 10억 중에 돈이 얼마가 들어왔는가 하면 한 7억 5천 들어왔어요. 그중에 6억 5천을 그렇게 5교회를 짓는데 바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는 등록금 하나 없는데 아버지 등록금 좀 한번 보태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아버지 늘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면 비록 안식교회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신앙과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채우시리라. 참 그때 당시에는 참 말도 좋습니다. 핑계도 좋고 얼마나 그렇게 간단합니까? 제가 결혼할 때도 아버지 전세라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너희들. 맨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받고 이제 땅을 팔고 잔금을 2억 5천을 안 갖고 오는데, 안 갖고 오기를 몇 년 동안 안 갖고 왔는가 하면 20년 동안 안 갖고 왔습니다. 잔금을. 그래 저희 아버지 아이고 잔금 누구한테 샀는지도 모르고 계약서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아니 뭘 찾으려고 해도 아버지가 독단적으로 하신 거라 계약서도 없고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누구한테 팔았는지도 모른대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땅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7년 전에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2억 5천 빨리 갖고 오고 등기 갖고 가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이제 변호사를 사서 변호사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그때 1,000만 원 주고 했어요. 그 변호사가 다 조사를 하고 다 해더니 나중에 저희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땅 누가 샀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모르는데요. 그 땅을 세월호 유병헌 씨가 샀습니다. 그 유병헌 씨가, 구원파 유병헌 씨가 전국의 땅을 다 살았는데 그 땅을 자기 이름으로 명의를 안 한 거예요. 일부러. 왜? 자기 명의로 돌려버리면 다 재산 추적하니까 잔금을 딱 남겨놓고 여러 군데를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 땅이 댐을 바라보는 아주 리조트 짓기에 아주 좋은 땅이거든요. 리조트 지으려고 땅을 사놨는데 2억 5천을 안 갚아서 재산 명의를 안 돌린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우린 그것도 모르고 변호사에 의뢰를 했더니 변호사가 그쪽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보름 안에 돈을 갖고 와고 이 땅을 등기 안 해가면 이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갑니다. 근데 그때 마침 세월호가 뒤집어져 가지고 유병헌 씨 재산이 나라에 압류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병헌 씨는 도망 다니는 거죠. 지금 그 땅을 내 명의로 2억 5천을 줘봤자 다 나라 땅이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유병헌 씨 쪽에서 포기각서를 썼어요. 재산 포기한다. 결국 다시 우리 땅으로 됐는데 작년에 26억 4천에 팔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2억 5천 남았었잖아요. 10배가 왔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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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 어깨에 힘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봐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이 다시 주시지 않느냐. 아멘. 꼭 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바울이 지금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에 그들이 풍부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의 자녀와 그의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그러므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바울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방법을 내가 배웠노라.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어렵고 힘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